할렐루야. 영혼 구원과 우리 성령 충만을 위한 새벽에 깨어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5년도 이제 반이 지나가는데 다시 우리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복으로 삶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 늘 깨어 기도할 수 있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삶의 모든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거가하게 되십니다. 자신이 하늘로 올리워 줄 것을 말씀하셨고 남겨질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또한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명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증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과연 그 뜻을 제대로 이해했을까? 제자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이 말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 어떻게 승천할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인가?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인가? 알 것 같으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구름 속으로 올라가 더 이상 저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로 올리워 가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은밀한 중에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모두가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엄청난 경험이죠. 근데 제자들의 경우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이제 예수님마저 자신들의 곁을 떠난 거 아닙니까? 불안함도 두려움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자신들을 가르쳐 주시고 자신들의 약함을 해결해 줄 스승이 없다는 두려움, 당장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이들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불안하고 막막하고 염려가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앞서 말씀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했는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따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본문 1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지금 제자들이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자신들의 이성, 지성, 경험이 아니라
말씀 따르기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13절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4절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까지 해서 15절에 보니까 그 모인 수가 약 120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따르던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모였는데 그 수가 120여 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 불비 심판으로 다 패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40명만 있어도, 마지막에 몇 명까지 떨어집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패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인 자들이 몇 명입니까? 120여 명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더라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믿음의 사람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역사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될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했는데 120여 명 아닙니까? 우리 시온성교회 저도 기대합니다. 영혼 구원과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자고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시온성교회 얼마나 이 성령으로 진동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이들의 모임이 교회이죠. 교회는 이 사람 저 사람 적당히 모여서 지내는 곳 아닙니다. 사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잠깐 위로받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배하고 헌신하고자 모인 것이죠. 이들의 모임에 대해 14절 하반절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 간의 생김새도 다르고 사회적인 지위나 형편도 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로가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음이 모아졌고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기를 힘쓰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모이면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연합하는 거고, 무엇에 힘쓰는 겁니까?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우선순위로 두면 흔들릴 것도 불안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을 기다리며 제자들이 행한 세 가지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제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 주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떠나지 말라고 하면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떠나라고 하면 또 떠나야 하는 것이죠. 떠나라고 할 때 떠나지 않아도 문제고, 떠나지 말라라고 해도 또 떠나도 문제 아닙니까? 성령의 사건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건이고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경험된 사건입니다. 이처럼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했으니 떠나지 않았고, 자기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임할지 전혀 알 수 없지만 그대로 순종함으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던 방법입니다. 지금의 우리들의 연약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이해되는 부분까지만 믿으려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이해되는 것만 기도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는 기도하고 순종하고 어떨 때는 기도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기준을 내 자신에게 두는 모습들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짧은 경험과 지식과 상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한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순절을 기다리는 제자들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힘써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 절로 고백되어지만 얼마나 간절하게 절박하게 사모함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 지금의 그리스도인과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 딴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힘써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면서도 내 머릿속은 딴 생각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 기도하는 거, 생명을 다해 기도하는 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것이죠. 이들이 모여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거죠. 에스더가 기도하는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심정으로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눈물의 기도, 몸부림치는 기도, 금식하며 하는 기도, 정말 주의 은혜를 알고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갈급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들이 기도를 힘쓰다가 2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한 지 10일째가 되던 날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거죠.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 힘쓴 지 10일째가 되던 날입니다. 10일 동안 제자들이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방법 없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기도하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심치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하기 전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습니다. 그것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질에 현혹되어서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린 자입니다. 그러고도 돌이키지 않고 결국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판 이후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가룟 유다와 함께 생활하며 동역했던 제자들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가룟 유다의 잘못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지적이 되는 것이고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전에 부족한 것을 채울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빠짐으로 인해서 12의 완전수가 11가 되었습니다. 12사도의 직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무가 결여된 것이죠. 하나님은 가룟 유다 대신 세 사람을 뽑을 것을 말씀하며 그 기준을 20절,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아멘.
사도의 자격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잘 아는 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아는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입니다. 예수님의 일꾼이 될 자격은 학력, 능력,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그분을 잘 아는 자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사도의 자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입니다. 120명의 사람들 중에 2명이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각각 맡겨진 사명은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여된 그 한 사람의 수를 채우라 말씀하는 것이죠. 2명의 후보자를 놓고 제비 뽑기 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24절,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것으로 갔나이다 하고. 아멘. 제자들은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자 두 사람을 세우고 기도합니다. 누가 사도로 택한 자이고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가 누구인지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선택하는 것이죠. 그 결과 26절에 보니까 마띠아가 예수님의 사도로 뽑히게 됩니다. 제자들과 예수를 믿고 따르던 120명의 무리는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주께서 말씀하신 성령을 기대하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연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 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초대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능력 있게 주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고 삶에 짓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다스림 받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영혼 구원을 위해 또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품은 대신자들이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올 것을 믿고 무엇보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뜻에 따라 순종함을 통하여 결실함의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주의 영을 간절히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을 허락하셔서 힘써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약속의 복을 누려 나아가는 우리 모든 새벽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